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지난 시간에 12절까지 했죠.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주제는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즉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역사상 우리 인류의 역사상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3장,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면서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부하는 이유를 잘 깨닫고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은 소설책이나 다른 그 무슨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책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전혀 그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작동하게 되면은 여러분을 수술해 버린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다치면은 뼈고 뭐고 잘라내서 이렇게 붙이고 연결하고 쓰는데 칼이 있고 도구가 있죠. 그것보다 더 날카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이라는 건 뭐예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다치고 뭔가 정상적으로 안 된 것을 정상으로 고칠 적에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고치기 위해서 수술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수술실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수술실에 지금 와 있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러는 거야? 그럼 사실 다 환자복 입고 와야 돼. 환자복. 나도 마찬가지로 환자복 입고 와야 돼. 내일부터 다 환자복을 한번 입고 와볼까? 환자가 수술실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혼수 상태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수술실에는 마취를 하고 있으면 그건 땡이야.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수술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치료가 되겠지. 그렇죠? 수술의 목적은 치료하는 겁니다. 무엇에서 치료, 무엇 때문에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부터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 1, 2, 3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인류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치료를 안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돈을 줘야지 대답하나? 초등학생들처럼. 내일부터 상품권을 또 갖고 와야 돼? 그래야 돼? 참나. 만약 대답 안 하면 내일부터 상품권 갖고 온다. 상품권. 알겠어? 네. 그 상품권 받는 분, 그거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뭐라고 써 있겠어? 응? 문화상품권 좋아하네. 꿀밤 5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알겠어? 자, 수술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거예요.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술을 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수술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제일 잘 받겠지. 나는 좋을 시간이 없잖아.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치료를 해주시겠다. 라고 얘기하는. 너네들은 다 어떻게 받아야 될 사람이다. 수술 받아야 될 사람.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12절까지 했어요. 12절까지 했고,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사람을 찾는 자도 없고 도무지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선은 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예요? 더러운 누더기 같다. 걸레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 선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인간이 잘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더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로수 보니까 어때요? 나무가 겨울철에 죽었던 게 그냥 잎이 무성해가지고 완전 살아나가지고 비가 오니까 잘났다고 막 엄청 파래졌어요. 저건
앞으로 3달 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바람 한번 휙 불면 어때요? 바로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에 떨어져서 거리에 뒹굴려져서 뭘로 가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루가 돼서 그냥 날아가 버려요. 우리들이 하는 선,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선은 바로 그거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비유로 알려주셨더라고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 자다라고 깨달아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오직 답답하시니까 11절에 뭐예요? 깨닫는 자도 하나님 찾고 엉뚱한 짓하고 말이야.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 너는 그런 자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술대 딱 누워놓고 여러분 지금 수술 딱 누워있는 거야. 그렇죠? 앉아있나? 어쨌든 그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상태가 어떻구나. 엑스레이. 하나님의 눈은 엑스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만나봐. 난 하나님을 만나봤어요. 내가 만나봤기 때문에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 사시나무 떨리듯 그런 생각도 안 나. 그냥 하나님이네 딱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순간 바로 1초도 안 됐는데 나의 모든 게 쫙 그냥 수만 페이지가 내가 인생 살아온 동안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살았을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미국에서 만났어요. 미국에서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눈 뜬 채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슨 뻥이야 그러는 거지. 뻥 아니야. 눈 뜬 채로 내가 만났어. 하나님께서 크게 음성으로도 우레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눈으로 보여주셨어. 눈으로 보여주는 게 나에 대해서 쫙 하는데 1초도 안 됐는데 나의 모든 삶 자체가 30몇 살 때인데 삶 자체가 그냥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20대 후반인 것 같아요. 쫙 그냥 엑스레이처럼 나타나는데 세세한 것까지 그냥 다 나는. 하나님께서 딱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단호하시고 엄청나게 엄격하시고 엄청나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냥 나를 딱 보는데 그거 다 나와. 꼼짝 못해요.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어디 무슨 변명을 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자체가 없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13절부터 이제 그 18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엑스레이로 찍어 놓듯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전부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갖다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 독사의 독이 있다.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그 무덤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목구멍 하면 이렇게 그게 했을 적에 목젖이 보이고 그게 무덤의 형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보면 무덤을 이렇게 이게 산이라면 이런 식으로 팠어요. 이렇게 동결 파가지고 여기 하나하나 다 이렇게 파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시체 집어넣고 쭉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돌산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도 또 이렇게 시체가 들어갈 만한 구멍들을 여러 개 파가지고 시체 갖다 그냥 수의 입혀가지고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썩어서 말라서 뼈가 되면은 그거 이제 수습해다가 다시 갖다가 어디다가 묻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무덤의 형태예요. 자, 돌 무덤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돌 무덤이다. 또 그 혀는 자기 혀로는 속임수를 쓴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속임수를 쓰고 그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열린 돌무덤이다. 죽을 소리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구멍이 돌린 무덤이라는 거는 내가 설명한 대로 죽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죽음으로 가득, 사람 시체로 가득 차 있는 거고 속임수 가득하고 독사의 독으로 가득하다. 그건 시편 5편 9절의 얘기를 갖다가 인용해서 쓴 겁니다. 시편 5편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사오니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바로 너희들이 지금 그 상태다라고 하나님께서 엑스레이로 찍었을 적에 우리 상태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40편 3절의 뒷부분은 요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독사의 독 몰라요. 치명적으로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독이 퍼져서 죽는 거죠. 너네들 하는 얘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물어서 뜯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얘기만 너네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들 그 입 자체가 독이 가득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내뿜는 그러한 너희들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저주와 아주 쓰디 쓴 것으로 가득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전체 뭐예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13절,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입, 목구멍, 입, 혀, 입술, 말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렇게 말을 할 적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 성격 사이에 큰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면접을 합니까? 왜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으면 와라 하고 얘기를 합니까? 그 입에서 아무리 가장을 하려고 해도 물론 가장을 하죠. 뭐 외워서도 가고 엉터리 얘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막독한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세대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결국은 입으로 말하게끔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가장해서 얘기를 하지만 자기 친한 친구들, 자기가 털어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악하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영적으로 이미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죽은 자니까 죽을 말만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범것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살아나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은 범법과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이미 판단이 끝났어요. 다 끝난 다음에 가서 너 죽을 죄를 졌네. 그 얘기 아니고 보시는 순간 이미 너는 끝났다.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숨은 붙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엔 죽은 것이다. 죄인들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지만 그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엔. 하나님한테 산다 죽는다는 우리가 사는 그런 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영원합니다.
근데 판단 기준이 뭐야? 영원한데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죽음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명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틀려요. 우리는 죽음과 생명은 반대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영원해요. 둘 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둘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살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 밝은 곳에 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생명은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아니에요. 어둠의 생명이에요. 어둠의 생명. 지옥의 생명이에요. 사탄이의 생명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생명이에요. 여러분 뭐 이제 요새 여름이니까는 마귀 얘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 그걸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7절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면 내 말들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뭘로? 말하는 거죠. 말은 어떻다?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게 더 지혜롭다. 이렇게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죠. 왜? 말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죄인들의 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피 흘리는 데 재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파멸과 고통이 그들 앞에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의 길. 예수 안 믿고 죽으면 파멸과 고통밖에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왜요? 자연히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밝은 길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15절 16절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을 갖다가 적용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죄인들의 지금 발을 묘사하고 있죠. 죄인들의 발이 어떻다라고. 자기 본인의 말에 따라서 가는 길이 파멸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라고 지금 결정이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 발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했는데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왜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요? 전신갑주라는 게 갑옷이에요. 전쟁에 나갈 적에 옛날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어느 나라 군대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 지금도 전투복이 옛날의 갑옷이죠. 그 전투복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자체가 악하고 우리들을 항상 공격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세상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한테 원래 낙원이라는 것, 천국과 비슷한 낙원이라는 것을 주셨죠. 근데 인간이 그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으로 들어갔죠. 그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 사탄이가 원래 지배했던 그 공간으로 인간들이 지 의지대로 그걸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때요? 인간의 죄된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합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쾌락이 있고 환락이 있고 재미가 있고
자꾸 놀수록 더 놀고 싶어지고. 요새 마약 보세요. 마약이 어떻다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도?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렇게 변해버렸어. 미국 이상으로 변해버렸어. 마약은 왜 그러는 거예요? 마약을 한 번 하면은 그 쾌락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은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나면 더 센 걸 하고 싶고, 더 센 거는 그거보다 더 센 걸로 하고 싶고. 그게 죄악된 세상. 그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딱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이 너희들을 마약이 유독하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마약뿐만 아니에요. 인터넷에도 그렇고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거의 다 유해한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뭐가 있었어요? 죄성. 그 죄성이 바로 그 세상하고는 막 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성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죄성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성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적에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는 그 죄성을 싫어하는 그러한 본성을 갖고 다시 태어났다. 마치 처음 만든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처럼. 처음에 아담은 어땠겠어요? 그런 죄성이 없었죠. 하나님의 성품과 닮았죠. 우리는 다시 그렇게 닮은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적진에 살고 있잖아요. 적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시시때때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총을 쏘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거죠. 전신갑주해야 되긴.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방패를 뜨고 의의 흉배를 입고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저들의 화살을 막아내고 싸우고 이겨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련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요? 넓은 길로, 화려한 길로 가요. 화려한 길로. 네온 사인이 있고 고층 건물이 있고 먹을 것이 많고 놀 것이 많고 볼 것이 많고 그 길로 다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길은 이 세상 길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길이잖아요. 전혀 틀린 길이잖아요. 그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넓은 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죠. 넓은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걸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하지만 여러분과 나 우리 옆에 모든 사람들은 좁은 길을 향해서 누가 뭐라고 했다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된 길입니다. 죄인들은 회개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재밌고 막 좋지만은 그게 딱 끝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 그 마약하는 순간 재밌죠? 막 뺑뺑 돌고 막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막 다 공중도 날아다니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 순간. 그 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절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나?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내가 멸망의 길로 갔구나. 아는 거예요. 하지만 지각이 어두워지고 명철이 어두워지고 그렇죠? 깨닫는 게 어두워지면서 조금 환각에서 깨어나면 다시 또 그 환각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귀의 뭐예요? 손길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 영을 딱 잡고 그 사람은 딱 잡고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화평의 길은 이사야서 59장 8절을 갖다가 인용한 귀절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하시기 전에 니네 마음이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화평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주는 화평과 하나님이 주는 화평은 그 길하고 차원하고 방법하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틀립니다. 인간의 화평은 어때요? 좋을 땐 좋은 거예요. 딱 그거예요. 좋을 때 좋고. 어떤 거예요? 템포러리. 그냥 딱 그 순간에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이 끝나면은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바로 우울해지고 바로 쓸쓸해지고 바로 절망되고 바로 걱정이 되고. 하나님의 화평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화평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든든해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해지잖아요. 내가 죽을 일이 닥쳤어도 담대해지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나하고 계속 같이 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해라. 그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와 항상 같이 있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게 하나님의 화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화평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번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상대한 사람들은 못 산 사람들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주로 다녔어요. 어차피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사회 저명 인사들, 사회 지도층들은 예수님 자체를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질 않았죠.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클래스가 틀려.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고 가문도 없고 재벌도 없고 학벌도 없는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한테 내가 갈 일이 뭐 있어. 저런 사람하고 상대할 일이 뭐 있어. 애당초 예수님을 무시했죠. 그런데 그분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다 얘기를 했어요. 다 말씀을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낙원처럼 아담이 했던 살았던 그것을 만들라고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죠.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왕국에 대한 권리, 그 왕국에 대한 주권, 그 왕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국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겠습니까? 다시 이 땅에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다 거부했죠. 그 모든 백성이 거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버리고 없어져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도시를 예루살렘 밖에서 도시를 딱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그 도시가 앞으로 참혹하게 완전히 폐허로 버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야? 다 죽는 거죠. 처참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 우시는 것들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 속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를 돌아볼 때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지금도 그거보다 더한 심정으로 우리를 찾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건 단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만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는 뭡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시대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4000년 동안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운영 방법,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환란이 일어난다. 이거 정도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아주 처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얘 이렇게 죽는 거는 일도 아니게 그 처참하게 죽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믿어야 산다. 믿어야 산다. 그런데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뭐예요? 내가 충분히 내 경륜을 4000년 동안 유대에서 이방인들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 내가 눈을 돌려서 얘기할 만큼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그래도 내가 충분히 얘기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 온 땅으로 퍼지면 그때 내가 와서 심판하겠다. 그때는 이건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는 것 같습니다. 그들 눈앞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대부분 뭐라고? 야, 예수를 믿느니 내 자신을 믿겠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다 자신을 믿는데요. 네. 저 자신 뭘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자신의 이런 악한 것, 포악한 것,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시편 36편 1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두려움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입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교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많은 책을 보고 많은 무슨 유익한 책을 본다고 해도 물론 유익하게 되지요. 하지만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그런 것 보면은 뭐만 늘어나는 거예요? 교만함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18절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